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는 듯 싶습니다. 풀렸다 추웠다. 그렇지만 겨울은 겨울입니다. 나무에 낙엽들이 다 졌고 이제 또 새로운 삶을 내년을 준비하는 그 월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찬양을 하는 중에 찬양 중에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스스로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9절까지만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쭉 넘어가서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영생의 길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그 영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길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훌륭한 인류의 경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는 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위대한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라는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암송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사형수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우리보다 먼저 가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동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9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9장부터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의 기록인데, 왜 이 사람들의 명단이 중요하느냐 하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지 한 70여 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200년이 넘어요.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200년 넘도록 터전을 잡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끌려간 그곳에서 그 모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 쉽지 않죠. 고향에 돌아온다고 한들 뭐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폐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도 된다,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기로 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 기록, 누구누구가 돌아왔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안정될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로 귀한 자들의 기록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울의 죽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9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데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릴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드와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성전 예루살렘 성 문지기입니다.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곳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그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의 살롬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히오와 스가리아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네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와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리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이미 기록된 내용들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을 아주 축약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를 축약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1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과 사촌간이죠. 이 요압이라든지 스루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역대기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다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드바 사람 마하레와 느드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름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셀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로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이 헷 사람 우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바로 그 우리아입니다. 유명한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직한 신하입니다. 일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트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들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시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벡과 무스바 사람 야아시엘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다윗과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일꾼들이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비참하게 생명을 마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야도 마찬가지였었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얽히면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시작할 때의 그 믿음이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영원토록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